고맙습니다. 여러분, 300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겨우 300명의 결사대로 이제 100만 대군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로 들어오려면은 이 좁은 협곡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생겨서 새끼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리 들어와서 이 300명은 100만 대군 앞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맹주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크세르크세스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사왕, 구약 역대하에는 바사왕이라고 하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의 일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배를 2단으로 쌓아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애를 썼죠. 근데 그만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10년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 거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바다를 꾸짖고 책망하라고 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 짜고도 쓴 폭풍우야, 내 주인께서는 너를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너는 감히 주인을 해쳤으니 그가 내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도다.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쇠로 채찍을, 쇠사슬로 채찍을 만들어서 300번을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을 찍고 족쇄를 치었어요. 족쇄를 어떻게 치었는지는. 그리고 이 다리를 건설한 자의 목을 쳤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것을 보고서 주제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주제넘은 정도가 아니고 망상적이죠. 망상적이고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를 때리고 꾸짖었으니까.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은하를 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은하를 파야 되는데 큰 산이 앞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산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 내 앞길을 막는 이 무엄한 산아, 네가 비록 아무리 크고 자부심이 대단하다지만 어찌 감히 나에게 불편을 안겨준단 말이냐.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를 거꾸로 들여 바다에 처박아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좀 미친 것 같죠, 여러분? 바다를 막 때리고 산을 꾸짖고 그렇게 해서 이 주제넘고 망상적이고 그런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사람은 이렇게 되는가? 이 사람이 왕이라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 이 에고라는 존재가 이렇게 주제가 넘습니다. 본래가 망상적이에요. 보통 인간은 이렇게 망상을 많이 하죠. 자기가 뭐 왕이 되고도 싶고 뭐가 자꾸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는데 그게 다 에고, 자아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병 환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자아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에고라는 속성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 또 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왕 노릇하죠?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 모습이고 에고의 실체입니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아주 작은 별을 찾아갑니다. 그 별은 작아서 사람이 겨우 한 명 앉아 있을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임금님이 계셔요. 임금님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별에서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오니까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내 신하가 하나 왔구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는 저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는 신하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졸려가지고 하품을 하니까 어허 무엄하다. 어디서 감히 하품을 하는가? 나는 저 하품이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는 하품하도록 허락하노라. 이렇게 다 자기가 허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앉도록 허락하노라, 가도록 허락하노라.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생텍쥐베리는 이 작은 별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에 자기가 왕으로 지금 앉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이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이 자신은 각각 자기의 마음의 별에서 왕 노릇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게 주제넘고 망상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고는 결국은 이 에고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죠. 그리고 그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리로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야 너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먹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죠. 고통이 오잖아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우리 에고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해요. 계속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이 안 돼서 자꾸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이 욕망의 존재, 이기적인 존재, 이 세속적인 존재, 이 에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하늘의 보좌를 쌓고자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국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에고의 결국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과제는 이 에고를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가? 은총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에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이 욕망과 끝없는 이기심, 자아도취적인 주제넘는 이러한 이 존재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아주 쉽고도 또 어려운 길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순종이죠. 순종.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순종은 굉장히 쉬워요. 순종. 단순하다는 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죠.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에고를 극복할 수 있고 구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에고는 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야 구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의 에고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에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끝없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순종의 길을 갈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갈 때 거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이제 이름이 높아져 가지고 2명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희를 제자로 좀 삼아 주세요. 프란시스가 그래, 좋다. 그러면은 여기 배추가 있으니까 이 배추를 갖다가 밭에 심어라 하고 모종을 줬어요. 그런데 심기는 심되 거꾸로 심어라. 거꾸로.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잎사귀를 땅바닥에 꽂아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상하다. 배추를 왜 거꾸로 심으라 그러나 하고 이상하지만 순종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농사도 안 지어본다 보다. 이거 뭐 잘못한 거지 하고 똑바로 심었어요. 이렇게 뿌리를 아래로 하고 이제 똑바로 심었어요. 그러니 프란시스가 순종한 뿌리를 거꾸로 배추를 심은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삼았어요.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순종하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상식적이고 다 합당하면은 사실 순종 못할 일이 없죠. 근데 도저히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상식적이 아니네. 이건 말이 안 되네. 그게 바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들을.
근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회를 뜰 때 회를 다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하죠.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이성과 상식과 이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에고가 녹아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 아닙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뭐 요즘이야 뭐 할 말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죽는 거거든요. 그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죠. 그건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뜻을 순종했을 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순종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순종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순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하신 순종입니다. 그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복종하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또 인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영적 인도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순종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에고가 부인됩니다. 자꾸 부모를 거역하고 윗사람을 거역하면 에고가 자꾸 커져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파추로 매질을 쓰라고 해도 나는 주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거야.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또 나는 우리 구역장 말 나는 잘 들을 거야. 또 우리 성가대원은 성가대장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잘 듣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더 데레사는 공식적으로 자기의 그 수도원장에게 순종하기를 서원을 했고, 또 사적으로는 고해 신부에게 이 순종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에고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를 단순대장이래. 단순대장. 그래서 단순대장이 이 좋은 말로 하면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또 좀 안 좋게 하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세상 물정을 더 잘 압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런 걸 잘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이 나보다는 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저거 말이 안 되네. 그래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자아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합당하고 다 말도 잘 되고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좀 헷갈리네. 오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래도 순종할 때 그 겸손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돼서 에고가 녹아짐으로
구원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당한 소리, 비상식적인 소리인데도 그래서 그걸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증서다. 여러분이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은 은혜 받을 증서를 받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이 안 되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부당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어요.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증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여서 은혜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내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내 속을 긁는구나, 내 에고를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괜히 같이 싸우지 말고, 내 시어머니가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이렇게 그냥 화딱지가 나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에고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에고를 죽이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내 에고를 죽이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 에고를 부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고라는 것은 끝없이 이 높아져 가지고 주제넘는 망상적인 행동물에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이렇게 못 박을 때만이 비로소 순종하고 볼 때만이 부정이 되어서 내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기초란 말이죠. 기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이제 찾아와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경건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을 실천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했는데 자기의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가난하게 삽니다. 또 한 사람은 봉사를 실천합니다. 여러분 봉사 실천하는 사람 있죠? 양로원 다니면서 머리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노래 봉사도 하고 봉사하는, 다 무료 봉사로 그렇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자기 윗사람을 22년 동안 말없이 잘 모신 사람이야. 병든 시부모를 22년 동안 모셨어요. 까다로운 상관을 22년 동안 군말 없이 모셨어요. 고집 센 목사, 담임 목사를 22년 동안 잘 모셨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 중에 누구의 덕행이 가장 뛰어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랍비는 금식을 하고 가난을 실천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의지를 꺾어서 의지를 부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뛰어난 덕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안이 꺾고 더러워도 참는 거란 말이죠. 확 승질 나가지고 치워받고 싶은데 그래도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때 에고가 녹아요. 에고가 자꾸 작아져서 그리고 주님이 커짐으로 십자가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승질을 부리고 자꾸 화를 내고 대들고 하면은 자꾸 에고가 자라가지고 그게 망상증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존재, 그래서 쓸모없는 몹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나의 에고와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의 이 형상,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히브리 5장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구주가 되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불순종하고 에고대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건 순종이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임신하리라. 그것은 너 죽으라 그 말이죠. 그래도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가장 위대한 순종, 순종의 여왕이죠. 순종의 여왕. 우리 주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순종의 왕, 구주가 되셨죠. 근데 오늘 이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마치 마리아가 천사에게 은혜를 주는 자라고 거꾸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 숭배론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모든 교인들이 마리아 앞에 인사하고 저러는데 그건 참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거 말이죠.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아무한테 나가서 아들을 낳아 예수 구주를 낳으리라고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이, 믿음의 여인,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와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상태가 돼. 깨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서 받을 준비,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슨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다스리십니까? 의와 공의로 다스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평화와 가운데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 모든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삼위란 말이에요. 삼위. 그래서 이 삼위가 서로 보완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견제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이 민주국가가 되고, 사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군소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제 의원을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당과 군소정당이 연합을 해서 과반수 국회의원을 확보한다는 거죠. 이것은 입법부를 장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인데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차장을 임명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의 이것은 이 상권에 대한 것의 이 공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야 성자 예수 너 필요 없어, 성령 필요 없어, 나 혼자 다스릴 거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 절망과 암흑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행정강요와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주간을 순종의 주간, 순종의 주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을 내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고 마리아가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순종을 바쳐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